오늘도 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83강 30장 첫 번째 시간으로 제자들을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29장을 배웠어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창조 때 말씀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제도로서 말씀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이어셋 동안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고 그날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안식일의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이 안식일이 이사야 66장 23절에요. 하늘에 가서도 여전히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씀을 통해 창조 때와 재창조 때 있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느 시대도 안식일이 중단되거나 또는 없어지는 때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안식일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제도라고 한다면 또한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는 제도다라는 것도 배웠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안식일을 망가뜨리고 또 변경시키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역사적으로 많은 활동을 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의 정신은 다 잃어버린 채 안식일의 형식만을 지키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사람들이 눈에 볼 때 그렇게 보이기만 하면 그렇게 한 것으로 인정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신이 빠진 형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잘못된 오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하여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양을 구덩이에서 끌어내는 것이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 아니냐.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83강 30장 첫 번째 시간으로 제자들을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30장은 12를 세우심이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 6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본문으로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천연계 가운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회당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나 천연계의 환경 가운데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천연계의 모든 법칙과 성장 과정,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연계의 사물을 통해 배운 예수님의 말씀은 나중에 그들이 또 생활할 때 천연계의 사물을 다시 볼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었습니다. 들의 풀과 꽃, 그리고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먹이심과 입히심의 교훈은 들의 꽃과 풀을 볼 때마다, 그리고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을 바라볼 때마다 반복해서 그들의 마음 속에 다시 한번 되새겨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천연계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표할 교회를 조직하기 위해 첫 번째 일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조직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일을 이날 하신 것이죠. 큰 건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예수님을 통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한 그 모든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 그 증인이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특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위하여 부르신 그 제자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택하신 제자들의 연약한 품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약점, 그리고 그들의 허물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겪어야 할 위험들, 그들에게 지워질 책임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제자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명은 너무나 중요하고 큰데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향한 애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새벽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을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이 제자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까? 우리가 많은 부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우리가 잠깐 이 시대의 소망의 내용을 통해 살펴봅니다. 예수님 주위에 12제자들이 늘 있었지만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훨씬 더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가장 나이가 어렸고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감을 가지고 사랑받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나이가 아무래도 어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따르고 신뢰했겠죠. 예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과의 이 신뢰감을 가진 관계를 통해 알게 된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사랑받는 제자 요한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빌립은 나를 쫓으라라는 분명한 명령을 받은 최초의 제자입니다.
마태도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은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빌립이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벳세다 출신입니다. 어부였죠.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여러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믿음을 갖는데 좀 시간이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에게 나다나엘이 한 말이 있죠. 그 말을 보면 예수님께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음성이었죠. 그런데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할 때는 요한복음 1장 45절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한 것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실 때 빌립의 부족한 믿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빌립에게 하실 때는 정말 예수님이 고민이 돼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는 빌립을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빌립의 말이 지금 먹일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먹일 수 없겠다는 말입니까? 힘들겠다는 말이죠.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대답을 듣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가르치고 그렇게 내가 보여주고 그 모든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이 없으니 믿음 없는 빌립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슬퍼하셨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에 뭔가 능력이 있다고 느끼기는 했지만 아직도 분명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몇 시간 전에 나눈 빌립의 말은 그의 믿음 없음을 여전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도마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 이 도마가 먼저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곧 돌아가실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중요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또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을 보았으니 아버지도 보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전히 아직도 알아듣질 못하고 믿음이 없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인데 내가 나랑 3년이나 같이 있었으면서 어떻게 아직도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눈앞에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먹고 자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한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여전히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빌립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나다나엘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의 믿음 없음과는 아주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는 열렬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학교에서 배운 학생 빌립을 생각합니다. 교사이신 성령께서는 그 믿음 없는 빌립을 보고 너무나도 느리게 성장하는 빌립의 믿음을 보고 인내하심으로 참으셨습니다. 마침내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족함 없는 헌신으로 살아가게 되죠. 오늘 우리는 사랑받는 제자 요한, 또 열렬한 열정으로 주님을 믿었던 나다나엘, 그리고 여전히 느린 믿음을 가졌던 빌립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든지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로서 열렬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선포하는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믿음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여전히 느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마침내 그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인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고 느린 믿음을 가졌던 빌립, 여전히 믿음 없음을 고백했던 빌립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마침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신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빌립처럼 느려도 허물이 많아도 마침내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오늘도 조금씩 어제보다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